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7장은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난 너무나 비극적이고 씁쓸한 야사와도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연로하여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 야곱만을 편애하는 어머니 리브가, 육체의 욕망과 별미의 눈이 어두워 장자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빼앗긴 에서,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훔쳐낸 야곱까지, 이 창세기 27장에 등장하는 4명의 인물 중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욕심과 세상적인 수단, 그리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이 인간들의 비참한 연약함과 속임수, 그리고 편애와 분열의 피비린내 나는 아수라장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시하신 언약의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과 치명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 목적이 도저히 흘러간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7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인간의 탐욕과 속임수로 얼룩진 비극의 현장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오묘한 구속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어떤 도전과 위로를 주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간의 꾀와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신체적인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 영안 역시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이삭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삭.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들의 출생 전에 리브가의 태중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런 분명한 구속사적 계시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나이가 들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냥한 고기, 그걸 좋아했어요. 즉 별미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자신의 육신적 입맛과 편애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적 질서를 뒤엎고 에서에게 축복하려 한 것입니다. 에서가 고기를 자주 잡아다 주니까 사냥해서 그 에서를 편애했다는 거예요. 이때 리브가는 이 광경을 엿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는 명목으로 인간적인 꾀와 편법을 동원합니다. 야곱에게 형의 옷을 입히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팔과 목에 둘러 아버지를 속이라고 부추깁니다. 야곱은 발각되어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하지만 인간적인 배짱과 그릇된 열심으로 죄를 밀어붙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거짓말이라는 받침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단의 연장을 빌려 쓰시는 분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내가 내 뜻을 이루어 갈 거니까 너희가 거짓말을 시켜서라도 이걸 이렇게 좀 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을 하고 이상한 방법을 쓰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합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나쁜 짓을 하고 편법을 쓰는 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 자유의지를 써서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을 하시는 거야. 그렇게 허락을.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 약속을 이루는 방법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갔고 불의와 거짓이라는 세속의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나 비전을 말하면서도 정작 그것을 이루기 위해
세상의 불의한 방법이나 편법 또는 내 인간적인 꾀를 동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과만 좋으면 과정에 어찌되었든 상관없다는 세상의 목적 지향적 사고방식이 교회의 문화 속으로 또 우리 일상의 삶 속으로 알게 모르게 스며드는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힘과 인간적인 수단으로 인생의 문제를 조작하거나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의 시간에 그분의 거룩한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음 안에서 기도와 정직함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오직 그리스도가 입혀주신 대속의 옷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야곱은 어머니가 준비한 염소 새끼 가죽을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내고 형 에서의 좋은 옷을 입고 아버지 이삭에 들어가요. 이삭은 의심을 해요. 의심을 하긴 합니다. 좀 이상한데 그렇게 의심해. 어떻게 보니까 2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삭은 감각의 착오와 냄새를 통해 결국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그에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수많은 민족이 그에게 굴복하는 언약의 축복을 해줍니다. 이 장면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지독한 사기극이며 속임수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구속사의 안경을 쓰고 보면, 이 장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 속에서 십자가 복음의 놀라운 신비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 자격이 없는 자예요. 아버지를 속인 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그가 복을 받기 위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가리고 어떻게 했어? 형 에서의 옷을 입은 것이에요. 그 옷에서 나는 에서의 향취와 그 가죽 덮개 때문에 아버지는 야곱의 허물과 자격 없음을 보지 않고 축복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이 보여주는 대속과 옷 입음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 옷을 입었어 지금? 야곱이 누구 옷을 입었어? 에서의 옷을 입었잖아. 그 에서의 옷을 입은 것 같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 그거를 그대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 그림자다 그 말이에요. 미국의 한 재판정에서 실제로 있었던 감동적인 이야기 있습니다. 청년이 판사 앞에 섰어요. 그 청년은 너무나 명백한 죄를 지어 중형과 함께 막대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했습니다. 판사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유죄를 선고하고 막대한 벌금을 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판결을 내린 직후에 법복을 벗은 판사가 법정 앞으로 직접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수표를 꺼내 그 청년의 모든 벌금을 대신 지불했어요. 그리고 얼어붙어 있는 청년의 어깨에 자신이 입고 있던 따뜻한 정장 겉옷을 벗어 직접 입혀 주었습니다. 사실 그 판사는 그 청년의 아버지였습니다. 판사로서 공의를 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엄격히 물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대가를 자기가 대신 치르고 아들에게 자신의 옷을 입혀 무죄로 건져낸 것입니다. 리브가가 야곱의 저주를 자기가 받겠다고 선언했던 것처럼 13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너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와 징벌을 내가 대신 받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형벌의 칼날을 자신의 가슴으로 받으시고 죄인인 우리에게 이런 때는 누구에게? 나에게 죄인인 나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의의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어떠함이나 부족함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담대히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제로 죄와 상처와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해야 합니다. 축복 기도가 끝나자마자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는 모든 사실을 알고 통곡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자, 한편 이삭은 자신이 행한 일로 인해 자책감과 놀라움으로 심히 크게 떨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순식간에 풍비박산이 나요.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분노하고 야곱은 정든 부모의 집을 떠나 약 800km나 떨어진 하란의 애삼촌 라반의 집으로 외로운 도망자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편법을 썼지만 이 일 이후로 사랑하는 아들 야곱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누가 그랬다는 거야? 리브가가.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대가로 향후 애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10번이나 품삯을 속아 넘어가며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법을 쓰고 거짓말시키고 세상 방법으로 무엇을 이뤄가면 세상적으로 볼 때 뭔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용서는 하지만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품삯 계속 속아서.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 선택을 이루셨지만 인간이 범한 죄의 열매와 씨앗에 대해서는 엄하게 징계하시고 책임을 물으십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인간의 거짓과 이기심이 나온 죄의 결과, 이 죄의 결과는 참혹한 상처와 관계 파탄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본문은 분명히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한 조각가가 커다란 대리석 덩어리를 정으로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아이가 물었어요. 아저씨, 왜 그렇게 불쌍한 돌을 자꾸 깨트리고 그러세요? 그럴 거 아니야, 이 아이의 눈에는. 그러자 조각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합니다. 얘야, 나는 돌을 부수는 게 아니라 이 돌 속에 갇혀있는 아름다운 형상을 밖으로 꺼내고 있는 거란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던 자기 중심적인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아주 버려두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의 광야로 또 낯선 라반의 집으로 보내셔서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를 정으로 치시고 깎아 내리셨습니다. 인간의 편법과 이기심으로 얼룩진 야곱의 자아를 깨트리시고 마침내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이스라엘로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뭐로?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야.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그러면 이 계보를 따라 내려오는 그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진 관계나 혹시라도 고단한 연단의 그런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이 시련마저도 나를 정금같이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오묘한 손길로 받아들여 마침내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될 그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자, 정리하는 거예요. 창세기 27장은 인간의 추악한 이기심과 거짓 편애와 분열의 역사지만
거짓과 편애와 분열의 역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둡고 칙칙한 인간의 실패 뒤편에서 은혜의 구속사를 변함없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세상의 편법과 헛된 인간의 꾀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시하신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거룩한 의의 옷만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비록 우리의 삶에 내가 지은 죄의 대가나 타인의 이기심으로 인한 상처와 거친 광야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마침내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빚어내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소망을 두고 날마다 정직과 순종으로 승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통해 인간의 깊은 연약함과 죄악 속에서도 변함없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구속의 신비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야곱이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가 내리는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인간의 인의와 불의를 버리고 오직 정직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